태평양, 또 대서양, 인도양 이런 곳에 깊은 바다를 심해라고 말하죠. 그 심해에 보면 거기서 이제 자라는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심해어들이죠. 우리 현대 과학 기술로 굉장히 튼튼하게 잠수함을 만드는데 거기에 못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 이 잠수함을 아주 튼튼하게 만들었는데 이 찌그러들어서 그 아래에 이제 아주 깊은 곳은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런데 이 심해어는 어떻게 된 일인지 거기를 너무 자유롭게 다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엄청난 수압을 이길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지지 않을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심해어는 거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지내다가 롯이 먼저 소돔 땅을 바라보고 너무 좋아 보여서 아브라함이 택하라고 하는 거 이제 너무 좋아 보이니까 그쪽을 택했죠. 근데 이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렇게 성경이 이제 경고하고 있는데, 세월 지나 보니까 롯의 집이 완전히 소돔의 영적 대패를 한 거예요. 자녀들, 사위, 아내 할 것 없이 완전히 패배한 거예요. 그런데 비슷한 조건에서 출발한 이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피언약 잡고 기도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시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가병을 데리고 갔는데 소돔을 무너뜨린 왕들을 이겨버렸어요. 놀라운 힘이죠. 소돔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소돔을 이긴 왕들을 아브라함의 가병이 다 잡아본 겁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힘 회복하게 되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씩 상담 이런 거 하면요, 우리 자녀가 또는 누가 본인이 저기로 어떻게 가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요, 기준으로 보는 게 딱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저 현장 가서 정복할 힘이 있느냐. 롯은 소돔성에 가가지고 소돔화 딱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소돔으로 가병대를 딱 가는데 완전히 소돔을 제압한 사람들을 제압할 정도의 하나님의 힘을 가진 자거든요. 소돔의 운명을 걸고 하나님과 기도로 단판 붙은 사람이 롯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실력, 영적 힘이 있는 거죠. 같은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인데요, 여러분 한번 잘 성경 돌이켜 보십시오. 같은 이스라엘의 왕좌인데 그 자리가 사울한테는요 감당 못할 자리예요. 그 자리가 사울한테는 완전히 자기를 망가뜨리는 자리예요. 근데 똑같은 자리인데 다윗한테 그 자리는 시대적 사명 감당하는 발판이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임마누엘의 힘을 가지고서 현장 가야 됩니다. 임마누엘의 힘 없이 거친 현장 들어간다, 이거요 죽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힘이 없이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이거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의 힘을요 연마해서 세상과 맞붙어야 될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시킬 때 보면 누가복음 이 전체가 아주 자세하게 딱 표현되어 있잖아요. 누가복음 9장 10장에 이르기까지 앞에 8장에 이르는 동안 주님께서요 안 보냅니다. 주님께서 사도들도 70인도 현장 안 보내세요. 먼저 절대적인 힘을 갖춰야 된다. 현장에 가서 현장화되는 게 아니고 현장을 복음화할 수 있는 힘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전도 안 되는 사람이 다른 데 데려다 놓는다고 전도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기도 응답 안 되는 사람이 다른 데 가서 갑자기 응답이 되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임마누엘의 힘 연마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은요 잠수함이 찌그러지는 데에서도 심해어는 막 논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소돔 이 땅보다 애굽이 타락이 만만치 않거든요. 소돔 땅 만만치 않은 땅이 애굽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 땅에서
완전히 임마누엘의 증인되고, 그리고 그 나라에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 됐던 거 있죠.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이런 임마누엘의 힘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힘은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아주 단단한 바위에 종이가 가서 탁 붙었어요. 그러면 이 종이는 너무 약한데 가서 딱 붙어 있으면 이 종이는 뚫을 수 없는 종이가 되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누리게 될 임마누엘인 줄 믿습니다. 이 임마누엘이 어색한 사람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임마누엘 없이, 임마누엘 모르고 그냥 살았기 때문에 임마누엘이 너무 어색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어색해. 오늘 구미에서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그걸 같이 기도했는데, 여러분, 요셉은 죄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신다는 게 너무 명확하고 강해가지고, 내가 이 큰 죄를 요 앞에 어찌 득지하리요,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게 쉬웠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 짓는 자는요, 신자까지도 모든 죄 짓는 자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라고 불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이 범죄 소속으로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은 나의 이 은밀한 것을 난 못 보셔. 하나님은 내가 뭘 하는지, 주님은 날 판단 안 하실 거야. 하나님은 지금 이걸 모르실 거야. 이렇게 사실적으로 불신하는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불신 교육, 불신 가정 또는 불신 문화 속에서 자라난 사람들은요, 임마누엘이 낯섭니다. 임마누엘이 낯설어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는데 우리 도쿄 옆에 치바라는 곳에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 그 일본인 오다떼 목사님이 계세요. 오짱이라고 우리가 많이 불렀는데, 오짱 이렇게 많이 불렀는데, 오다떼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를 늦은 나이에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어도 어려운데 영어로 히브리어 헬라어까지 해야 되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변 학생들이 많이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근데 이 오다떼 목사님이 언제 뭐 이렇게 기도 내용이나 이런 것을 같이 얘기하고 포럼하고 나누고 이렇게 할 때에 보면은 미국 현지인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하면서 잘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으려고 노력하는데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기똥찬 거는 저는 알아듣겠어요. 어순이 같아 놓으니까 뭔 말인지 난 이해가 돼. 그래서 서로 우리가 그 한 얘기 했습니다. This is not English. 이건 영어가 아니다. 이래. 한국인하고 일본인만 통하는 영어가 그게 올바로 된 영어를, 그러니까 이 원어민을 자꾸 소외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끼리 다 통하는데 왜 못 알아듣냐는. 왜 그렇죠? 모국어라서 익숙해서 그래요. 우리가 모국어 너무 익숙하잖아요. 어려서 보고 듣고 삶으로 산 거기 때문에 너무 익숙해요. 오늘 이 설교에 초점이 어디 있냐? 임마누엘이 우리 자손들에게 모국어처럼 자연스러워야 된다. 임마누엘이 우리 자손들에게 모국어처럼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오늘 이 말씀의 주된 논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멸망한 네피림 시대를 보면요, 창세기 8장 21절, 주님은 이 네피림 시대, 홍수 심판받은 이 세대를 어떻게 규정하셨냐?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어려서부터 악하다. 저기 이거 중동에 전쟁 계속하고 있는, 게릴라전 벌이고 있는 그런 데 가면은 너무 가슴 아픈 장면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유치부, 유년부 정도 됐을까 하는 애들이 총 메고 다니죠. 그러면서요, 막 그걸 막 웃으면서 막 총으로 죽이고 협박하고 강탈하고 이걸 웃으면서 놀이 삼아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에게 어려서부터 뭐가 들어가겠어요? 어려서 들어간 거 이거 굉장히 치명타를 불러오거든요. 잘못 들어가게 되면. 네피림 시대의 어린아이들은요, 음란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음란한 거 자연스러워요. 뭐 다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아주 나이 어린데도 계속 뭐 사귀고 뭐 연애하고, 그리고 막 이제 이 넘지 말아야 될 것까지 다 넘고 뭐 그런 식으로, 이 네피림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 어려서부터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항상 악하다.
강포한 그런 어린 이 아이들의 후대들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막 때리고 빼앗고. 예? 우리 오늘 이제 기차역에 오면서도 우리 김민철 전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릴 때 우리가 경곡동 그 교회에서 잘 이렇게 우리는 먼저 선제 공격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있는데 저 위에서 비비탄 총알이 날아와요. 총을 쏘더라고. 세상에 총을 쏘요. 우리 김민철 전사님이 맞았어요. 김민철 전사님이 그 M16 거기에 맞았어요. 와, 그래 제가요 너무 아끼는 동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불러놓고 야 다음 주 전원 무장해서 온다. 저도 이렇게 스미스 권총 그걸 문방구에서 팔아요. 비비탄 딱 해가지고 비비탄 여분도 챙겨. 교회 갈 때 성경은 안 챙기고 비비탄 딱 챙기면 딱 무장해서 권총 차고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가서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빌라 건너편 빌라 옥상을 점거해서 사격하고 막 이렇게 저희가 영적 전투를 안 하고 육적 전투를 어려서 많이 했어요. 가만히 있는데 돌 날라오고 이래요. 아니 아이들이 노는데 돌 던지면 머리 깨지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막 돌 던지고 총 쏘고 그걸 또 우리가 또 기도하면 됐을 건데 이 어린 마음에 또 우리도 총 들고 나가고 그래서 이거 완전 무슨 예수도 아니고 말이죠. 근데 그때 아무튼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저의 아주 전투 요원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막 이 동네를 누볐던 그런 기억이 있으면 전도는 안 했어요. 총만 쏘고 이렇게. 어려서 근데 네피림 시대를 보면은 사람들이 사나워요. 난폭해요. 그게 아주 체질로 자리 잡았어요. 그게 너무 삶으로 자리 잡았어요. 고집스러운데 어느 정도 고집스럽냐? 전도자가 나와서 120년 동안 외치는데 안 들어요. 120년을 세상에 외치는데 한 명도 들어먹지를 않아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법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아요. 오히려 비웃어요. 야, 산 위에다 배 짓는다 야. 그래 막 비웃어요.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웃음이 어느 정도로요? 아주 얕보는 그런 게 자리 잡았는가 하면은 계속해서 비가 오고 홍수가 나서 차 들어오는데도 홍수로 이 방주로 도망오는 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비웃은 거예요. 노아의 말을 철저히 비웃은 거예요. 이런 후대들이 있는 땅은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십니다. 반대로 신정국가의 왕이었던 이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냐? 시편 71편 5절에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의 의지시라. 아멘. 어린 다윗이 형들이 막 맡겨놓은, 형들이 자기 일인데 막 맡겨놓은 그런 양떼를 돌보면서요 지금 이 사자하고 곰이 막 돌아다닙니다. 자기는 어립니다. 이거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막 앞에 옵니까? 주님을 더 의지해서 임마누엘의 힘을 기르는 기회로 삼게 되기 바랍니다. 다윗이 기도 안 하고는 안 돼요. 물맷돌 이거 연마 안 하고는 안 되는 거 있죠. 그래서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기도의 비밀을 뚫어나가고 그러면서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 책임을 다하고 이 다윗이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임마누엘의 힘을 길러가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했던지 세상에 아무도 안 뛰쳐나가는 골리앗 앞에 다윗이 뛰어나가는 거예요. 이 정도 준비된 사람이면 하나님이 나라를 새롭게 하실 인재가 맞지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다. 셋째, 신약의 바울의 후계자로 에베소 교회 초대 감독으로 쓰임받은 이 디모데도 보면요 바울이 딱 평가합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 세상을 한 게 아니고 어려서 성경을 알았다. 어려서 많은 학문을 한 게 아니고 어려서 성경을 알았다. 어려서 다양한 경험을 한 게 아니고 어려서 성경을 알았다. 이 사람이요 이때 당시 성경이라고 하면 구약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머니로부터 배운 거예요. 외조모로부터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시기와 때가 되어서 바울의 선교팀이 이 디모데가 사는 지역으로 들어오게 됐죠. 바울의 강론을 이 어린 디모데가 들은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걸음 속에 디모데가 선발돼서 함께 동행하면서 놀라운 일을 목격한 거예요. 사도행전적인 선교의 걸음을 어린 디모데가 목격하게 된 거예요. 지교회를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순교하고 떠난 다음에도요, 디모데가 오랜 시간 동안 지교회 세우고 복음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진시키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기초가 어디 있다고?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자, 그러면 멸망받은 네피림 시대가 있고 또 이 쓰임받은 다윗과 디모데가 있었죠. 우리가 먼저 세워야 될 거는 임마누엘의 기준을 먼저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이 네피림 시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안 하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그 시대에 이유가 있어요.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말은 그 이유는 이런 뜻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게 뭡니까? 영적 사실에 완전히 담쌓고 정욕대로만 살아요. 동물적 본능으로만 살아요. 동물적 본능으로 살아. 먹고 입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래서 네피림 시대는요, 온 문화 자체가 음란 문화, 온 문화 자체가 유흥 문화, 온 문화 자체가 놀고 먹는 문화였어요. 우리가 만일 정욕에 이끌려 죄에게 져서 정욕의 노예로 살면 임마누엘은 결코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세요. 육체가 돼버린, 고깃덩어리가 돼버린 자들과 나는 함께하지 않는다.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정욕에 매여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이 되려면 정욕에 매여 살지 말아야 돼요. 시편 5편 4절 5절에요 분명히 말씀했죠.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라고 했어요. 여러분, 악이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서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이 유하고 있는 게 뭐냐?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악을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러 놓고 그걸 회개 안 하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가 안 돼요.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해야 되는, 열심히 내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바로 악을 주 앞에 토하여 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악을 씻어야 돼요. 이스라엘아, 네 악을 씻으라. 네 죄가 언제까지 너와 함께 있겠느냐? 임마누엘 하고 싶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소원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 버리기를 원해요. 예, 죄를요 정말 모양이라도 내어버리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죄 버리는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죄 버린 내게 임하시사, 할렐루야, 끝까지 널 도와주시려고. 예, 그리고요 또 이어지는 5절에 보게 되면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이 되려고 하면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시죠. 그래서 임마누엘이 되려고 하면 세 가지 버려야 돼요. 육체의 정욕을 쫓아가는 걸 버려야 되고, 악이 머물러 있는 것을 얼른 회개해서 내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거룩한 마음의 감각을 일깨우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거룩한 마음의 감각이 있거든요. 회개 안 하면 찝찝해요. 회개 안 하면 너무 찝찝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나중에 고통이 찾아와. 주님께서 누르시기 때문에 진액이 화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된다. 뭐냐? 완전 비쩍비쩍 타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안 버리고 죄악을 회개치 아니했을 때,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아니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까? 다윗은 그게 있었고요, 바울도 그게 있었고요,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게 다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그라들어있는 경건의 감각을 깨워야 돼요. 너무 더럽게 사는 사람은 집에 가보면요, 싱크대에 막 설거지거리가 뭐 며칠째 있는지 몰라, 막 더러워서 곰팡이 끼고 난리가 나는데 허허 웃고 있어요. 왜냐? 이 감각이 없어서. 근데 어떤 사람은 견디지를 못합니다. 제가요 어릴 때 설거지 전문 아니었겠습니까? 학생 습진 우리 박정수 권사님이 와서 제 손 보고 놀랬잖아요. 어떻게 습진이 이렇게 있냐? 설거지를 이제 좀 많이 해주시고 하니까 그 다음에 싹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설거지에 이게 굉장히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씻어야 돼요. 우리가 그릇이거든요. 성경에 우리 보고 그릇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바로바로 씻어야 돼. 안 씻으면 난리 납니다. 밥풀이 쇠철사처럼 돼요. 밥풀이 여러분 오래되고 이게 물도 안 담가두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중에 고무장갑 뚫어요. 부목사님 굉장히 사실적이네요. 이걸 알아듣는 여러분은 얼마나 설거지를 안 한 겁니까? 그래, 밥풀이 아니에요. 바로 씻었을 때는 밥풀이야. 근데 이걸요 밀어놓잖아. 그러면 이게요 단단해져요.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놔두잖아요. 그게 체질로 자리 잡고, 그게 후대에게 내려가고, 그게 세상 앞에 선전되고, 거기에 마귀가 틈을 타고, 마귀 틈 타는 건 마치 날파리 꼬이는 거하고 같아요. 여러분 그 지경으로 놔둘 겁니까? 여러분 마음의 싱크대를 그 지경으로 놔둘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그릇을 그런 더러운 지경으로 놔둘 겁니까? 오늘 보혈로 다 씻게 되기를 바랍니다. 씻으러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새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할렐루야.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내버리고 악을 내버리고 악을 씻어내고 오만하지 않고 겸손한 그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은요 4가지 속에 들어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요 고백하고 입술로 선포하고 이렇게 할 때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온 천지가 두려워 떨 이름 예수, 영적 세계가 뒤흔들 이름 예수. 여러분 마음이 답답합니까? 예수님 부르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믿음을 앞에서 예수님 부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리고요 말씀에 임마누엘의 길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고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게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리니 함께 하리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의 이 마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말씀 아니냐, 내가 주님께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런 마음으로 순종할 때 아버지도 아들도 와서 거처를 함께 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8절에도 보면요 여호와께서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라고 했어요. 우리 한국어 성에는 진실하게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뭐냐, 진리를 가지고 간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진리 속에서 간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 잡고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또 사명에도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이것을 할 때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복음에, 말씀에, 기도에, 사명에 임마누엘의 키가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키는 바로 이곳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뭘 잘해야 되냐?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정금을 찾는 것보다 주님을 더 찾으십시오. 엄청난 재산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임마누엘이 삶이 된 요셉이 오늘 나오고 있는데 세 가지로 말씀받습니다. 첫째, 임마누엘이 삶이 된 이 요셉, 그 뿌리가 어디 있느냐? 그의 윗대의 조상들에게서부터 있었어요. 증조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참 믿음 더디게 들어간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그 당시에 척박하게 이를 때였고 낯선 이방 땅 가나안에 들어온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저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인이 돼요.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드리고요. 이런 믿음의 조상이죠.
할아버지 이삭은, 요셉의 할아버지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순종의 조상이죠. 순종의 조상.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내려오면서 한층 순종이 매끄러워졌어요. 이제는 저기 이 그랄 땅 이런 데로 잘 안 내려가고, 저 애굽 땅으로 안 내려가고, 이제 하나님께서 머물라 하실 때에 흉년된 땅에 딱 머무는 거예요. 보란 듯이 증인이 됐지요. 또 이삭이 보면 어떻습니까? 그 이전에 족장되기 한참 전에 이미 청소년 때에 자기를 어린 양과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순종의 조상. 그리고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어떻습니까? 기도의 조상입니다. 베델에서의 서원 기도, 라반에게서 도망쳐 올 때에 또 기도, 야복강에서 또 기도, 그러면서요 장막에서 또 기도, 노년에 또 기도, 바로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또 기도. 이 야곱은요 기도의 연속, 기도가 바꾼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믿음, 말씀에 대한 순종, 기도, 이 복음 말씀 기도, 이것을 영적 유산으로 딱 넘겨받은 사람이 요셉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임마누엘을 상속하는 조상 부모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그러면 하나님은 너와 네 자손에게 함께 하겠다, 그렇게 임마누엘을 약속하셨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이 오기 전에는 그냥 자손 많이 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주고 해변의 모래같이 많이 주겠다, 그런 약속이었는데 이 약속이 살짝 성격이 바뀝니다. 창세기 22장에 독자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네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성읍이 있는데 문을 차지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문이 뚫리면 그 성은 함락된 거예요. 대적의 문을 얻는다, 무슨 말이냐? 완전히 정복자로 만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요 독자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에게 이런 후손의 보장을 약속하시는 거 있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헌신의 기회, 충성의 기회 놓치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요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지금 이 절대센터에 대한 우리 헌신이 우리 자손들이 먹을 양식이다. 제가 그 말 듣는데 정말 그러하다. 육의 양식을 말함이 아니고 우리 자손들이 먹을 영의 양식이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이 헌신에 달려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대적의 문을 너의 후손이 얻게 될 거다, 이거 말씀하신 거 있죠. 할아버지 이삭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흉년된 땅에 머물러 있는 이삭에게, 여러분, 흉년된 땅에 머물렀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몰락을 망하는 걸 각오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삭에게 뭘 약속하셨냐? 창세기 26장 4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사명지를 사수하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험 안 해보신 줄 압니까? 달아보십니다. 사단도 와서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명이 주어졌다면 사명지 사수해야 돼요. 지금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신앙이요 요셉에게 고스란히 다 전달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버지 야곱이요 서원을 잊어버리고 숫곳에 머물다가 10년 동안 가족이 막 이방화되고, 그래서 가족들마다 알게 모르게 이방 신상 다 들고 와 있고, 딸은 강간당하지, 또 오빠들은 가고 복수한다고 칼 휘두르지, 그래가지고 그 세겜성 사람들이 또 막 보복하겠다고 막 위협적으로 나오지, 집안 꼴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에 야곱이 정신 차리고 내가 베델로 올라가겠다, 나의 환난 때에 나를 도우신 베델의 하나님께로 우리가 올라가자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창세기 35장에 말씀하시길,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할렐루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그래서 하나님의 남다른 축복의 약속, 여러분, 절대적 헌신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이러한 기회가 온다면 놓치지 말아야 돼요. 생을 건 순종을 할 때,
여러분, 말씀이 주어졌을 때 순종이 쉽다면 그건 사실 시험에 해당되지는 않는 거겠죠. 순종이 간편하다면. 그런데 순종하는 게 어려워. 순종하는 게 지금 어느 정도 어려우냐? 목숨 걸어야 될 정도야. 여러분, 그때 네 믿음을 보이라. 그때 우리 믿음을 보일 때예요. 그러면서 숨은 것을 개혁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선언하시고 약속하신 거 있죠. 요셉은 사람이 감히 상상치 못할 이 보화를 계승한 것입니다. 자, 이게요, 임마누엘의 뿌리예요. 요셉이 누린 임마누엘의 뿌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만들어준 겁니다. 여러분, 좀 예배 중에 설교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속으로 기도하시면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우리 중직자분들, 제가 구미도 그렇지만 우리 서울에 좀 강하게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 진짜 기도 승리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배를 앞두고서 여러분이 좀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죽하면은 몇 주 전에 이 예배 시간이 영적 대결로 느껴질 정도라고. 지금 여러분, 지금 제가 현장 여기 서 있는 이 서울 성도님들이 나중에 기회 되면은 구미 예배를 한번 견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굉장히 지금 영적으로 힘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모르지만 여러분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인 힘을 제대로 회복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돼야 맞냐? 이 영적인 힘 때문에 이 예배 시간에 육신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그 일이 가능합니다. 주님 말씀에 얘기했잖아요. 네 영이 잘 돼가지고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이지 않는 이 힘을 딱 얻는 속에 예배 시간에요, 잠재되어 있던 모든 약한 거, 병든 거 치유돼야 돼요. 그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겠다고 약속하신 이 예배 시간에 이때마저 임마누엘이 안 된다면 여러분이 세상 나가서 임마누엘 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진짜 기도하는 심령으로 말씀에 따라 붙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새벽기도 마치고, 어제까지 컨디션 괜찮은데 새벽기도 마치고 갑자기 눈에 뭐가 들어갔는지 너무 힘든 거예요. 눈에 아무리 해봐도 속눈썹 들어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막 여기가 완전 부을 정도로 너무 힘들어요. 제가 기도했어요. 흑암 꺾어달라 기도하고, 하나님, 너무 중요한 이 말씀, 우리가 서로 다른 가정의 배경 속에서 여러분이 아마 가문에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가정 때문에 어렵고 그럴 겁니다. 오늘 일부 말씀으로 여러분이 완전 결론 내리고 끝내야 돼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결론 내리고 끝내야 돼요. 가문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가문이 바뀌었어요. 나의 계보는 아브라함의 계보예요. 그래서 나는 요셉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임마누엘의 복을 상속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실제를 알고 자기 정체성 새롭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 가정 문제의 답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가문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5월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이 정말 깨어서 말씀 잘 집중 잘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보화를 정말 캐내고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옆으로 샜는데, 두 번째, 이 요셉이 태어날 때 보면 기가 막히지요. 라헬이 싹 변화해요. 이 라헬이 질투의 여인입니다. 라헬이 자기 언니하고 항상 경쟁하는 여인이에요. 막 수단 부리는 그런 여인입니다. 합한채 사건 아시죠? 르우벤이 합한채를 구해서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좋을 거라고 이제 갖다 드리려 하니까 라헬이 중간에 끼어든 거예요. 언니, 그걸 합한채 나한테 줘. 대신 오늘 밤엔 남편 옆에 자게 해줄게. 이 말 무슨 말이냐? 항상 야곱은 라헬의 장막에 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밤은 남편 데려가. 대신 합한채 나한테 줘. 그런데 그게 이제 수단 부리는 거지. 합한채가 있으면 내가 자녀도 낳고 내가 언니한테 밀리지도 않고 막 이런 이제 경쟁심을, 이런 여인이에요.
막 수단 부리고 경쟁하고 질투하고 못 참고 이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낳을 때 보면은 이 라헬이 드디어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경쟁 가지고 안 되는구나. 질투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수단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참된 기도 속으로 들어갔더니 창세기 30장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받은 응답의 아들이 바로 요셉인 것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자 어머니 라헬만 지금 기도하는 여인으로 탈바꿈 한 게 아니고 아버지 야곱도 지금 또 바뀌어요. 30장 25절에 가서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지난 20년간 하지 않던 말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 이걸 라반에게요. 그로 얘기해요. 이전까지 안 했던 태도였어요. 마치 여기에 그냥 계속해서 재산 불리고 살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야곱도 정신 차린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미루어 알 수 있는 게 뭐냐? 오랫동안 불임이었던 라헬이 기도 응답받는 걸 남편 야곱이 봤어요. 기도 응답받는 아내를 남편이 봤어요. 이게요 요셉 태어날 때 있었던 일이에요. 생전 기도 안 하던 아내가 기도하더니 응답받는 걸 야곱이 봤어요. 야곱이 생각하는 거 있죠. 열심히 눈코 뜰 새 없이 그렇게 막 노력으로 살던 이 야곱이 생각하게 됐어요. 나는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했지? 나는 하나님께 무슨 약속을 했었지? 야곱이 정신 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 라헬을 보면서요, 그전에는 외적인 아름다움에 사랑하는 마음에 그냥 도취되어 있었던 야곱이라면 이제는 야곱이 라헬을 보면서 뭘 보냐? 야, 기도하니까 응답 오네?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네? 여러분, 야곱이 이걸 본 겁니다. 언제요? 요셉이 태어날 때 축복의 아들이 맞죠. 하나님께서 인물 보내실 때 보면요, 기도시키시고 인물 보낼 때 보면요, 그 가정에요 사람들 마음을 고치세요. 왜? 이 인물 잘 길러야 되니까.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요셉이 태어날 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부모와 조상이 되어야 되냐?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걸 물려주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요셉과 비견되는 인물로 다윗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룻과 보아스의 믿음을 이렇게 이 유산으로, 신앙 유산으로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 다윗이 또 자기 스스로도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합니까? 사실 다윗만큼 헌신한 사람이 오늘날까지도, 그 객관적인 수치로 봤을 때 오늘날까지도 없다 할 정도로 다윗이 그야말로 기념비적인 헌신을 한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을 너무 기쁘게 받으시고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다윗은 이미 죽고 없지만 그의 자손 이스라엘이, 그의 후손 히스기야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사네립의 군대 앞에서 떨고 있을 때 이사야 37장 35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전달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주님의 마음에 다윗이 기억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8장에도 보면요, 여호사밧 때에 우상 숭배하고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아합과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로 막 연합하려고 하고 사돈 맺고 이렇게 했던 여호사밧이어서 징계받아야 마땅하지만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조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유산으로 남기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근거를 남기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그 두 번째, 이 조상적 임마누엘의 뿌리를 가지고 있던 이 요셉이요, 자라날 때도 남다르게 자랍니다. 그의 나이가 6살 무렵일 때, 아주 꼬마지요. 6살 무렵 때 이제 어머니 아버지 손에 이끌려 어느 날 갑자기 밤에 막 짐 싸들고 나오게 된 겁니다. 어느 이제 길을 좀 갔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야 그룹을 나눠라 이래가지고 막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요셉 입장에서 보기에는 아버지가 자기 혼자 강 건너편에 남아가지고 계신데 먼저 가라는 거예요. 그래 먼저 갔지요. 그 다음날 아침이 밝았는데 아버지가요 다리를 절뚝이면서 지팡이를 의지해서 걸어서 이 강을 건너오는 거예요. 이 어린 요셉이 봤을 때 적잖이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를 의지해서 환도뼈에 유실됐기 때문에 이 지팡이를 의지해서 오는데 이 아버지의 얼굴에 확신과 믿음과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바로 6살 때의 아버지 야곱의 야복강 철야 기도를 봤어요. 이 요셉이 이것을 간접적으로 체험을 한 겁니다. 요셉은 위기 앞에서 밤을 지새워 기도하는 아버지를 봤어요. 우리 자녀들이 봐야 되는 게 뭡니까? 사람 찾아다니는 아버지? 돈 믿고 의지하는 아버지? 남몰래 숨어서 딴짓하는 아버지? 또는 그런 어머니? 아니에요. 밤을 지새워 기도하는 부모를 봐야 돼요.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아버지를 봤어요. 진짜 하나님께요 간절히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가 됐냐? 권세 있는 새 이름 이스라엘을 받게 된 거예요. 변화하는 아버지를 봤어요. 여러분, 사람이 바뀐다라고 하는 게 엄청난 증거입니다. 사람이 바뀐다라고 하는 걸요 온 세상 현장이 기다리고 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어 바뀐 사람, 예수 믿어 사람이 바뀐 거, 여러분 이게요 전도의 놀라운 이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야곱이 변화되는 걸 봤어요. 아버지가 변화되는 걸 봤어요. 두려워했던 큰아버지 에서가 거짓말처럼 변화되는 것을 이 요셉이 어린 시절에 봤어요. 기도에서 응답받는 아버지를 본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 이 어린 아이 요셉에게 뭐가 들어갔냐? 야, 기도란 놀라운 것이구나. 야, 기도라는 거는 진짜 대역사를 일으키는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응답을 불러오는구나. 여러분, 이게요 어린 요셉에게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어머니 라헬이 동생을 낳다가 일찍 죽었죠. 이게요 이제 이스라엘 곧 야곱의 더 깊은 사랑을 불러일으켜서 야곱의 장막에 어린 시절부터 거하게 된 겁니다. 부친 이스라엘의 장막에서 이 요셉이 자라났어요.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며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다라고 말했어요. 아버지의 장막에 거하면서 아버지가 이 아주 요셉을 챙긴 겁니다. 그래서 이 인생 노년에 이제는 인본주의와 수단과 꼼수와 잔머리를 이제는 내다버리고 완전히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변화된 아버지 아래에서 요셉이 기도의 비밀을 전수받은 거예요. 제사법이 세워지기 전, 출애굽기 20장에 시내산에서 제사법을 받기 전 창세기 때에 이 족장들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장막과 같았어요. 이 아버지의 장막, 이 야곱의 장막에서 단을 어떻게 쌓을지, 언제 가족이 함께 모여 또 기도할지, 단을 쌓을 때 제물은 어떻게 드릴지, 이런 것들이 모두 얘기되던 곳이 바로 야곱의 장막, 바로 제사장 장막의 이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족장의 장막이었던 거예요. 여기에 요셉이 계속해서 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자리에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어려서부터요 교회가 좋고 성전이 좋고 예배드리는 곳이 좋고 거기가 안식처고 사무엘이 마치 성소 옆에 누워 잠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녀는요 일평생 거기가 편하고 자연스러워요. 얼마나 그게 편하고 자연스러운지 몰라요. 더 나아가서 브엘세바로 이제 야곱이 돌아왔을 때 할아버지 이삭을 요셉이 만납니다. 할아버지 이삭을 만나요. 그러면서 이 이삭에게 이제 이 손자에게 많은 얘기를 해줄 거 아닙니까? 그 요셉이 팔려가기 전까지 이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야곱의 이 슬하에서 같이 큽니다.
여러분 신기한 좀 놀라운 사실, 요셉이 꿈을 꾸는데 이 야곱 집안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 집안의 주된 생업이 뭐냐면 목축업이에요. 그죠? 양을 치는 거예요. 요셉이 팔려갈 때도 보면 형들의 양 치는 곳을 찾아갔다가 고마 팔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양 치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희한한 건요, 어린 요셉이 꿈을 꾸는데 곡식단 꿈을 꿉니다. 곡식단 꿈을 꿔요. 뭐 양들이 모여있는 이런 꿈을 꾸면은 늘 양치니까 그런가 보다 하겠어요. 그런데 농사 안 짓는 집이에요. 그런데 곡식단 꿈을 꿔요. 곡식단으로 엄청나게 하나님을 체험했던 사람이 있었죠. 네 족장 중에 누구예요? 이삭. 농사 안 짓던 집안인데 한 해 농사 지어 빅배를 거뒀어요. 이걸 할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요셉이 듣고 충격으로 듣고 역사로 듣고 응답으로 듣고 이 이삭에게 들은 거예요. 얼마나 이것을 깊이 심어 넣어놨던지 애가 꿈을 꾸는데 곡식단 꿈을 꿔요. 그냥 곡식단 꿈이 아닙니다. 또 하나 꿈을 꿨지요. 해와 달과 11별.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족장이 누구였죠? 아브라함.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응? 나아가서 하늘을 보라. 아브라함은 죽고 없지만 그 아들 이삭이요,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과 말씀들, 그걸요 자기 손자에게 심은 거예요. 그걸 얼마나 임팩트 있고 얼마나 잘 심었던지 요셉이 해와 달과 11별을 꿈꿀 정도로. 여러분, 요셉은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신앙 전수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임마누엘의 이제 비밀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요셉이 16살 무렵, 이제 노예로 팔려가기 전 16살 무렵에 이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바로 숫곳의 개혁이 있었어요. 숫곳에서 10년간 머무른 겁니다. 그러는 동안에 야곱이 서원을 무시했죠. 베델에 뭐 전을 짓겠다, 뭐 11조를 드린다, 뭐 이 서원을 깡그리 무시했어요. 가나안화 되던 10년이었어요. 요셉 입장에서 볼 때 어느 날 누나가 강간당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럼 어느 날 형들이 뛰쳐나가서 막 사람들을 막 살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안이 풍전등화에 막 올라가는 그러한 이제 위기가 오게 된 겁니다. 요셉 나이 16살 무렵입니다. 이때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하는지 옆에서 가만히 봤겠지요.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온 가족을 모아놓고, 야, 우리가 베델로 올라갈 건데 그냥 올라갈 수는 없고,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너희가 숨겨두고 남몰래 가지고 있던 이방 신상 꺼내서 다 버려라. 이방 신상, 우상 그거 내서 다 버려야 된다. 그러고 뭐 해야 되냐? 스스로 정결케 해라. 하나님 앞에 지은 죄 회개하고 정결케 하고 몸을 씻고, 그리고 의복을 바꿔 입어라. 뭐냐? 하나님 백성으로 새로 시작한다. 가나안의 그 풍습을 쫓은 이상한 그런 옷들, 그런 거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의복으로 새롭게 시작한다. 그러면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라고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다 요셉이 본 거예요. 아하, 서원과 맹세를 저버리고 허튼 곳에서 세월 쓰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요셉이 알게 된 거지요. 또 야, 회복되려고 하면은 우상 버리고 회개해서 정결케 하고, 그리고 진짜 이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구나. 이 요셉이요, 중요한 것을 이제 애굽으로 가기 전에 이 요셉이 딱 배우게 된 겁니다. 청소년 요셉에게 들어간 내용이죠. 개혁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회복하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 이걸요 청소년 요셉이 딱 잡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성장한 요셉이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오늘 창세기 39장은 드러나는 열매예요. 드러나는 열매. 여러분, 39장 2절은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인 요셉을 찾아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인데 놀라운 신앙의 유업을 이어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계승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그 부활 신앙을 우리가 계승해야 돼요. 이삭의 순종을 계승해야 돼요. 야곱의 기도를 계승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걸 전부 다 물려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함께 하십니다. 노예로 팔려갔을 때요, 형들에 의해 팔렸잖아요. 형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비록 이복 형제지만 어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원망 불평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팔려간 곳이 강대국 권력자의 집입니다. 39장 1절, 바로의 신하 중에서도 시덥잖은 신하가 아니고 시위 대장의 집에 갔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못 빠져나가게 잡혀갔다는 거예요. 강대국 권력자의 집에 탈출 못하도록 잡혀갔죠, 형들에 의해서. 그런데 이 요셉이 놀라운 것은 낙심을 안 합니다. 낙심을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요셉에게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계속해서 이루신 하나님이 내게도 이루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보면서 자라나는 믿음 가문의 후대는요,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기도 감히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배경이 와서 도와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손에게 이거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대의 약속, 기도의 실제, 개혁의 실제, 이걸 보고 알고 자란 증인인 요셉에게 여호와께서는 오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 자신에게 함께 했어요. 요셉 자신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요셉이 하는 일에 함께 하시는 거 있죠. 이걸 아주 지혜로운 보디발이요, 이걸 잘 본 겁니다. 보디발이 이걸 아주 눈을 뜨고 잘 본 거예요. 3절에 나오죠.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고 했어요. 두 가지를 딱 구분해서 본 거예요. 요셉 자신도 임마누엘 때문에 너무 평안해. 요셉 자신이 임마누엘 때문에 보면 삥땅 치고 죄 짓고 이런 짓 안 해. 요셉 자신이 보면은 임마누엘 때문에 항상 확신에 차 있고 낭망치 아니하고 다른 노예들하고 뭐가 달라. 노예인데 노예 아닌 것 같아. 요셉 자신이 임마누엘이요. 다 임마누엘의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럼 요셉이 하는 일에도 또 임마누엘이에요. 요셉이 하는 일마다 요셉이 맡으면 형통해. 이걸 보디발이 보고요, 놀랍다 정말. 되어지는 전도, 찾아오는 전도, 보여지는 전도. 여러분, 전도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입니다. 요셉 자신이 임마누엘로 너무 평안을 누리고, 그러니까 신부는 노예인데 요셉의 자리는 승리할 내 자리 거기에요. 요셉의 자리는 노예 자리인데 요셉의 영적 자리는 뭐냐? 마음의 자리는 어디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받는 자리,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리에 딱 들어있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자라날 때 아까 큰 돼지 2번에서 요셉이 만들어져 왔어요. 선대로부터 축복도 임했고 만들어져도 왔고, 그래서 창세기의 마지막 피날레의 완성형 인물이 이 요셉입니다. 우리 요셉을 지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요셉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확고했던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넘어가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보디발의 아내 그 다 늙어가지고 말이지, 나라도 유혹에도 안 넘어가겠다 야, 그렇게 혹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보디발 같은 권력자의 아내는 타락한 애굽 아닙니까? 정부들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디발 아내의 완전히 뭔가 어떤 굉장히 이 여종에게 어떠한 종이 되고, 그렇게 어떠한 몸종이 되고 남종으로서 이렇게 막 뭔가 하면 많은 혜택이 돌아와요. 많은 혜택이 돌아와요. 고단한 일에서 빼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 당시 애굽의 문화예요. 애굽의 문화입니다.
뭐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애굽의 그냥 문화예요. 만일 요셉이 애굽에 가서 애굽화됐다면, 롯의 딸들처럼 그 현장 속에 세속화됐다면, 요셉은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아, 응답이구나. 야, 내가 고단한 노예 생활을 끝내고, 야, 노예에서 혹시 풀어줄지도 몰라. 야, 보디발 아내, 왕에게 신임받는 그 아내가, 야,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별 수 있어? 야, 내가 이걸 뭐 진짜 응답 아니겠어? 제가 예상하기에 서울에 우리 교회 뭐 말고 아무튼 서울에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 만일 이런 게 이게 왔다 그러면은 이게 맞는 겁니까 하면서 기대 걸고 상담받을 사람들 많아요. 이게 맞지 않? 이게 주님 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와서 물어볼 사람 있고, 또는요 안 물어보고 그냥 해버릴 사람 많아요. 그래서 뭐 보디발 아내의 애첩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고단한 노예 생활에서 좀 벗어나고, 그리고 또 뭐 기회를 봐가지고 또 그런 방법을 통해서 좀 고향 땅도 한번 다시 밟아보고, 야, 이렇게 하나님이 길을 여셨다, 이렇게 정당화할 사람들 그 당시에도 있었겠지만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롯의 두 딸이요, 야, 우리 자손을 남겨야 안 되겠냐, 그래서 아버지하고 동침한 거예요. 뭐 나름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나름 자기 나름의 논리가 있어요. 우리 자손을 남겨야 되지 않냐, 다 죽었다, 다 죽었고 우리 자손을 남겨야 하는데 뭐 성경도 생육을 안 했냐 하면서 나름의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소돔화되어 있는 롯의 딸들. 근데 요셉은 놀라운 것이 애굽에 가서 노예로 살았는데, 자유민도 아니에요, 노예로 살았고 강압적인 환경 속에서 살았는데 임마누엘의 사람이라. 오늘 서울 성도님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음란을 조장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음란을 싫어하세요. 그럴 수 있다가 아니고 결코 그러할 수 없다가 돼야 됩니다. 9절, 오늘 이건 본문은 아니지만 9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라고 말했어요. 임마누엘의 사람은요, 죄의 유혹 앞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껴요. 죄의 유혹 앞에서요, 하나님이 나와 너무 사실적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차마 그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임마누엘의 사람은요, 단지 응답받고 축복받고 누리고 이런 것만 임마누엘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사람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셔. 죄의 유혹 앞에서도 나와 함께 계셔. 그래서 내가 그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보고 계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요셉이 살았어요. 자, 그런데 죄 안 지었는데 누명 쓰고 감옥 갔지요. 이 요셉이 뒤집어 쓴 누명은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 치욕스러운 누명입니다. 그런데 이 치욕스러운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들어간 요셉이 놀라운 게요, 변명도 안 해요. 저는 약간 이 몰입을 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이런 경우면 저는 좀 변명할 것 같아요. 저는 좀 여러 가지로 변명할 것 같아요.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변명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안 그렇겠습니까? 난 그런 사람 아니라고 변명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 얼굴 본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내 타입이 아니다, 얘기할 것 같아요. 요셉이 보면 너무 억울한 일 당했잖아요. 아니, 죄 안 짓고 경건을 지켰는데 감옥에 들어가 버렸어. 이런 일을 당했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날 지켜준 게 맞아? 야, 이거 뭐 죄 안 짓고 이거 세상 사는 이게 맞아, 이게? 야, 이거 뭐 나 혼자 뭐 이거 꼿꼿하게 살려고 하다가 이거 완전 인생 뭐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거? 혹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요셉이 변명 한마디 안 합니다. 자기를 총애하던 보디발에게요, 호소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변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요셉이 죄 짓지 않은 걸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면 됐잖아요. 하나님이 아시면 된 거잖아요. 변명 안 해요. 임마누엘의 사람은요, 구차하게 변명 안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약속을 믿는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변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궁시렁거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은요, 이상한 말 이런 거 안 합니다. 이런 요셉을 하나님이 너무 귀히 여기셔서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실 뿐 아니라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요셉의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세상에 임마누엘 플러스 하나님의 인자까지 더해져. 그러니까 요셉 보면요, 절망과 낙심이요, 이 요셉 근처에도 안 오고 요셉이 어떻게 됐냐, 그 감옥에 전옥 역할 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죄수로 들어간 감옥에서 교도관 역할 같은 일을 이 요셉이 이제 하는 거예요. 거기 들어온 죄수들을 상담을 해줍니다. 가서 도와주고 섬겨요. 그럴 힘이 요셉에게 있으니까 가능한 거겠죠. 술 맡은 관원장을 도와서 그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고 회복됐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요, 자기 입으로 철석같이 약속을 했더랬습니다. 내가 억울한 거 얘기해 줄게, 여기서 나가게 해줄게. 근데 가서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이때에도 요셉은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좀 보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얘기 좀 전달해 주세요. 나한테 분명히 이런 거 해준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막 호소해도 그런 거 안 했어요. 역시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참 요셉이 보면요, 모든 면에서 윗대의 세 족장의 신앙을 고스란히 계승한 거 있죠. 그 증조 할아버지 야곱이 소돔 왕에게 아쉬운 소리 안 했잖아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합니다. 이삭이 보면은 기근든 땅, 중년된 땅, 죽을 위기 있는 땅에 딱 머물잖아요. 요셉이 보면은 가정 총무까지 됐는데도 탈출할 생각 안 하고 주님 인도 속에 딱 머물러요. 야곱이 보면 어떻게 합니까?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요셉이 딱 그런 식인 거 있죠. 임마누엘 속에 있는 요셉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부족한 게 많고 모자란 게 많고 이것저것이 막 필요한 것 같고 이게 저게 없어서 답답하고 이게 저게 없어서 막 한탄스럽고 그렇습니까? 임마누엘 다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속에 있는 자는요, 부족한 게 없어요. 죄수 노예보다 더 부족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부족한 게 없어요. 오히려 섬기는 자 되고 돕는 자 된 거 있죠. 세 번째, 이 요셉은 애굽의 최고 권력자 바로 앞에 서서도 임마누엘의 증인이 됐습니다. 어느 날 호련히 서든리 갑자기 어느 날 그 누구도 풀지 못할 문제가 애굽의 왕에게 딱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의 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만 딱 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세팅 딱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완벽합니다. 전도 현장에서 전도되는 거 보면 저는 너무 신기하게 이럴 데 없어요. 어느 지역 가서 전도하는데 벨 눌렀더니 어제 이사 왔다는 거야. 놀라운 일이죠. 어디 가서 이렇게 만나서 복음 전하는데요, 생전 이 길로 안 지나가는데 오늘 처음 여기 왔다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기가 막히게 맞춰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가요, 온 애굽의 술객이 도무지 풀 수가 없는 그 문제 딱 만났어요. 그런데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드디어 술이 깼는지
요셉 하면 생각이 난 겁니다. 꿈 잘 푸는 사람 그거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나왔잖아요. 아니면 얘기한 거예요. 그래 불러와라. 요셉이 완전히 애굽 최하층 중에 최하층, 노예인데 죄수까지 된 이 최하층 이 요셉이 어느 날 완전히 딱 끌어올려서 바로 애굽의 1인자 바로 앞에 가서 딱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혹 잘못하다 보면은 앞서 서론에서 얘기한 이 임마누엘이 안 되는 조건 중에 세 번째, 오만, 여기에 자칫 잘못하면 빠질 수 있습니다. 바로 앞으로 불려갈 때 요셉이 만일 교만했다면,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꿈을 이렇게 잘 푸는데 날 찾을 줄 알았다, 가가지고 딱 앞에서 얘기할 거 아닙니까? 내가 출신이 이런 출신인데 좀 이렇게 꿈을 한번 풀어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항상 몰입을 해서 많이 읽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요셉의 대답이요, 걸작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1인자 바로 앞에서 그 누구도 애굽의 어떤 신민들 가운데서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바로 앞에서 누구의 이름을 얘기하는가 하면 그 중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옛날 애굽에 왔을 때 바로 앞에서 이런 얘기 안 꺼냈어요. 못 꺼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놀랍습니다. 신앙 4대째 딱 되니까 어떻게 딱 나오느냐 하면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말해요.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내시리이다. 애굽의 1인자 앞에서 하나님을 외쳐요. 당시 세계 최고 권력자 앞에서 하나님을 말하는 노예 죄수 요셉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확신 없으면요, 이거 두려워서라도 못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해서 풀어줬지요. 이걸 다 들은 바로와 그 신하들이요, 41장 38절에 보면 유명한 이 고백으로 감동을 표현합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말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열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요셉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애굽에서 수족을 놀릴 자가 없게 될 것이다. 대적의 문을 진짜 얻어버린 거 있죠.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요셉이 저장한 양식을 사람들이 먹고 다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이 요셉이요, 애굽과 그 백성들에게 끼친 감동은요, 말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7년의 풍년, 7년의 대흉년, 그리고 형들과 다시 만났을 때에도 임마누엘의 사람 요셉은 열국에 감동과 감사를 끼친 놀라운 인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이 이런 겁니다. 임마누엘의 힘이 이런 거라고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기다리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자기 노력으로 막 착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아니죠. 자기 노력으로 돈 많이 벌어본 사람? 아닙니다. 세상이 기다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힘을 가진 임마누엘의 증인입니다. 임마누엘이 삶이 된 사람, 임마누엘이 자연스러운 사람, 임마누엘이 강한 힘으로 그를 이끄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되시고 이런 자손을 남기는 부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임마누엘이 삶이 된 요셉을 우리가 함께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의 조상적부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약속 있는 그 축복을 쌓아온 이 요셉의 생애가 어려서부터 믿음과 기도를 배우며 자라나더니 애굽 땅에서 그 척박한 이방 땅에서 만개하여 열매 맺고 임마누엘의 큰 그늘을 만들었던 이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임마누엘을 상속하는 조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에게 임마누엘을 계승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